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깊은 울림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듣고 얼마나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도,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인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늘 마음을 괴롭히던 죄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들을 때 그동안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것 같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주님을 더 보고 싶어서 그녀는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식사는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집에 쉽게 들어와서 그 초대된 손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여인도 시몬의 집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그녀가 한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녀는 주님께 다가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뒤로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식탁으로, 발은 뒤를 향하게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과 함께 특별한 식사 때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이십니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머리를 식탁으로, 발은 뒤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그 당시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한 식사 때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아마 이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문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한다고 그랬죠?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주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시니까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발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가 내리다가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비처럼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급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의도했든지 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마치 옷을 풀어서 가슴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조롱을 할까? 그런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눈물 젖은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은 주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실 때 씻을 물을 주지 않아서 발을 씻지 못했던 그 더러운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 시몬에게 보이기라도 하듯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침내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즉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좀 봐. 자기가 누구라고 뻔뻔하게 여기에 들어와. 정말 저렇게 더럽고 불결한 저 여인이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욕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갈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이 주인,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 시몬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자,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예수는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칭송받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지는 몰라도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 저런 불결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결코 그가 선지자라면 용납했을 리가 없다.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영원히 받지 못하는데 저 여인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를 쫓아냈을 것이다.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다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일 리가 없다. 이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 아닌 그 이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뻔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요즘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으로 친다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빚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5천만 원과 500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이 탕감하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탕감해 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겠느냐? 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판단이 어떠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44절, 4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 나의 발을 그 눈물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나를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맞추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런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자칫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오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반면에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죄가 많아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시몬은 죄가 별로 없어서 주님을 적게 사랑하였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야 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몬이 보인 모습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그 여인과 비교하면 죄가 별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의인이었습니까? 비록 주님을 기쁘게 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몬이 주님께 보인 반응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발을 씻을 물을 주지는 않았지만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저녁 식사에 주님을 초대할 정도의 반응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죄 많은 여인에 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시몬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바울은 내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부끄러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처럼 우리가 볼 때 훌륭했던 그 바울이, 그 위대했던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런 바울이 내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자꾸 짓는, 죄를 마음 품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홍구한 자다.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탄식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부끄러움과 또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크게 반응해야 될 분이 따로 있고, 또한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죄인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몬처럼 우리의 열심과 경건이,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이 지위와 우리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집니다. 시몬은 자기가 저 여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감사해하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저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시몬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주변에 도대체 이 시몬에 속한 이 여인이, 아니 이 여인에 속한 사람이 누가 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죄 많은 여인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죄 많은 여인, 즉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온갖 추한 것들이 있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들, 이 땅에 살면서 탐욕 속에 빠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물론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론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지위가 높고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종교적인 지위가 클수록, 우리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교회에서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라 겨우 50데나리온으로 빚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알량한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앙의 연륜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차별하면서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설교하다 보면은 내 자신 양심을 가치로 느끼고,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늘 이런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런 은연중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몬이 바로 저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런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네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나의 죄를 어찌할꼬 라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 시몬, 너 죄인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네가 사회적인 지위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반응만 보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죄인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시몬입니까? 아니면 그 여인입니까? 그 여인. 저와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구주로 모셨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익숙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시몬을 향해서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저 여인을 좀 봐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자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 여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500데나리온의 그 죄를 탕감받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임에서 또 우리 신앙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지 그 은혜가 내 속에 감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쓰려고 할수록 그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옳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여러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여러분 더욱더 부끄러워하며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탄식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고 마땅한 죄